무거운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는 그 보혈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김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예배 전에 안내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띄워서 앉으시면 되고요.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뒤에 오실 분들 위해서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저희의 모든 감사와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는 예배와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이중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봅시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악한 행실로 여호와를 떠난 자들아,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새롭게 하사 굳게 하시며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용서로 새롭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나를 굳게 하시며 악한 자들에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응답을 받은 저희들 모두가 다 말과 행동이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찬미하게 돼 나속태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수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례없는 강한 전염력과 높은 치사율로 온 인류가 삶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백신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이 질병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방송을 통하여 주님을 배웠던 것을 이제는 이곳에 모여 예배와 함께 교제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저희들은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베트남에 건축된 10교회에도 큰 축복 내려주시옵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11번째 교회의 건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모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협동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김윤기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어 어려움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들 심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시어 저희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환우들의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투병 중인 환우들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그간 이 전염병과 싸워온 의료진, 자원봉사들, 관계자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긁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긁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예고도 없이 정전이 되어졌습니다. 방송의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초를 찾기 위하여 더듬거렸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전체가 캄캄해졌습니다. 경비실에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밝은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다시 한번 밝다는 것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곧 방송이 나와서 갑자기 기계가 고장되어 정전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밝아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두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의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잠깐의 어두움에도 당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 사흘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요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의 전체 내용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절기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밝을 때입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밝은 곳에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 매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제 눈으로 이 역사의 현장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현장을 볼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캄캄해졌습니다. 깊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때의 요나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14일 동안 격리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의 노예가 되었고 마음은 우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더 철저히 요나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는 내 죄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 나라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지의 밝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때에 철저히 회개하면 코로나19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병균이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을 새벽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에 이때 순종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 이때 해야 될 일은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때에 진정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인격과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1980년대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 산업이 막을 내릴 때였어요. 텔레비전과 비디오,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까지 영화 시장을 다 뺏어갔습니다. 영화 관객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관이 문을 닫거나 적자를 보며 버틸 때였습니다. 그때 알버트 버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키네폴리스라는 영화관을 개관했습니다. 번화가의 한복판이 아니라 도시의 외곽 지역에 큰 건물로 새롭게 지었고, 스크린이 25개, 7,600여 개의 좌석, 최고의 영사장비와 음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좌석은 넓었고 평안했고 팔거리까지 있었습니다. 첫 해에 영화 시장의 50%를 점령했고 관객이 평소보다 40%나 늘어났습니다.
영화 산업을 재생시킬 뿐 아니라 대흥행을 이루는 일이 벨기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위기의 때가 기회임을 알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두 번째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믿음의 대실패를 했습니다.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 결과로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그 어둡고 캄캄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해변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셨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십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절기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시는 명령입니다. 죄로 말씀을 거역했던 우리들,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에게 두 번째의 기회인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둘째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 정도를 넘어섭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 후에 기록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이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을 그 아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준 더 큰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의 부활절 절기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까지도 이 코로나가 6개월 혹은 2년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두움은 더 깊어지고 어두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시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교회, 저는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용서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시는 사명의 은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나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은 2절의 말씀처럼 다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첫 번째 명한 것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도 보면 요나가 일어났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때 일어난 것은 말씀을 거역한 죄된 방향을 향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서 말하고 행동합니까? 완전히 달라진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봅시다. 베드로와 6 제자들이 다시 놓았던 그물을 붙들고 갈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그리하여 153마리의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잡은 고기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함으로 오늘의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구원의 열매도 그들이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저들이 저때 두 번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롯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의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 소돔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소돔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소알 성읍에 가게 해 주십시오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산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가는 중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두울 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명의 길은 전혀 가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정치가 어둡고 경제, 사회, 문화가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이기적 욕심을 버립시다. 물질과 세속화되었던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나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하실 겁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는 희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두움을 밝게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즉시 일어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셨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님이 두 번째 주시는 은혜 앞에서 순종하여 행동할 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공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 조종사의 좌석이 문제였어요. 좌석이 좁아서 비상시에 계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종석을 여러 사람들의 평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좌석을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글을 쓴 토드 로즈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균에 의지하는 것은 불행과 위험이 뒤따르고 결국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중간쯤 가면 좋은 대학에 가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사흘 길인 그 큰 성읍에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5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 우상이 가득한 니느웨 도시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큽니다.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이 아닙니다. 작은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지중해 바다가 큰 바다입니다. 1장 4절의 큰 바람과 큰 폭풍입니다. 1장 17절의 물고기가 큰 물고기입니다. 요나의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전부 뒤바꾸는 큰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는 모든 백성들의 큰 회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사소한 일을 귀히 여긴다는 생각 늘 하고 있고 목회자로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약한 지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큰 거예요. 요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믿음이 커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 안 됩니다. 변화산 하에서 9 제자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하는 아이를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졌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7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평균의 믿음으로도 부족하면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넘치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회개입니까? 회개하고 일어나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요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평균의 은혜도 아닙니다.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 번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비참한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큰 은혜였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갈리사역의 중심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주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큰 은혜가 일어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할 때에 소돔보다도 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가 걱정합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었을 때 교회가 회복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어두운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기회입니다. 전부 모두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가 인격과 삶으로 나타난 회개의 열매를 맺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열고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믿음으로 안 됩니다. 지금은 평균의 믿음으로도 안 됩니다. 1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크게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큰 은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이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큰 은혜, 크신 능력을 니느웨에 베풀어졌던 것처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명을 감당할 때 큰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실된 회개에 응답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통하여 사명의 대상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 사명을 제대로 일어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큰 통로가 되는 나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한국교회의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회개하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앉아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철저히 큰 회개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캄캄하고 어두운 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큰 명령에 순종하는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구하랬네 그 무덤에 원세 더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건축헌금, 구제와
성교와 장학, 또 부활절, 또 금식헌금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은사로 주신 모든 물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선택의 결단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 손이 비어 바치지 못한 손길까지도 축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귀한 물질의 기업을 이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진심으로 우리 샬롬 세 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자녀들 하는 일들 위에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도 우리 지난주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은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2m가 아니라 1m만 떨어지고 마스크를 써도 되겠다, 그렇게 왔고, 또다시 아마 오늘 뭘 결정해서 교회에 공문을 낼 것 같은데, 마음이 답답한 것은 우리가 왜 교회가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될까? 물론 필요한 거는 함께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 위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물론 협조하고 함께하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동조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교회론인데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가가 교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두기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더 앞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질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나라의 법과 성경의 말씀이 어긋나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폐지했죠. 그럼 우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동성애와 다원주의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윤리나 도덕이나 나라의 법이 우리가 통합니다. 다 통하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일에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회의 위치를 알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이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번 주간도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실시간 방송을 성경 공부를 하겠고요. 금요기도회와 구역정권 차례는 이번 주까지 일단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와 상황은 지난번처럼 금요일 오후 5시쯤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월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고, 꽃봉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헌금을 드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미루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기 신방은 전반기에는 못할 것 같아요. 6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부터 정기 신방을 시작하고, 또 신방이 허락되면 원하시는 분들에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경성하여 깨어 이때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우리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비겁해지지 말고 용기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는 참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서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3,000여 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미국에도 유럽에도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더 큽니다. 정치적인 어두움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 교육에도 캄캄함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의료진, 관계자들, 자원봉사자, 소방대원들 모두의 수고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구들을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대학 입학을 위하여 이때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게 하시고 베트남의 11번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운 10교회 위에 우리 주님 임만을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김윤기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때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할 때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 주를 향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과 기도 경건한 마음 모두 다 주께 드려 찬양 경배와 주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절 절기에 우리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이 한 주간 생명이 넘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주신 능력을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순종하는 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베트남에 세운 10교회와 그리고 선교하는 김윤기 목사님의 사역의 준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누구 거야 이거?